KBS 한국 방송에서 이제 우리 나라에 대한 그때의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그 방송을 특집 방송을 그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에 그 작사하신 분은 안석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작사를 했고 그의 아들 안병원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그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안병원 아들이 그것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노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노래였고 그때 당시는 나라가 혼란해 있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이렇게 가사를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죠. 남한이 정부 수립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이제 남북이 나뉘어지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뒤로 48년에 이제 통일로 이렇게 가사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로 불려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북한에도 전해지고 북한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남북이 함께 공연할 때에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물론 그 통일의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통일의 개념과 저 북한에서 말하는 통일의 개념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 통일이 돼서 한 나라가 돼서 한 민족이 교류하면서 세계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만일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지만은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가 돼서 나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열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을 나눠 놨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의인이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이제 그게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까지 보았습니다만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악인에 대해서 의인이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말씀하고요. 그들은 배임당하고 쇠잔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왜 그 악을 행할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피조물의 이름을 다 지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으니까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특징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간혹 이러잖아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데 잘 돼요. 잘 돼. 더 형통하는 것 같고, 더 왕성해지는 것 같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악을 도모하는 가운데서 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꼭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또 뭔가? 그리고 그들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결국 악으로 성하게 되면 아주 번성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 그런 모습 볼 때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응?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불평하다 보면 분이 막 끓어오릅니다. 화가 나는 거지. 막 격노하게 되는. 예? 분을 그치고 그 노를 버려라. 예? 노한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불평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악하게 살아가는 게 더 잘 되는 그 모습 보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악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부글부글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은, 분이 막 솟아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악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내가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그 악을 내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은 도대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 절대 마음에 두지 않아요. 절대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악한 계획, 성경에서 말하는 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둔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격노하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악을 보고 불평하거나 그리고 시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인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자, 마음의 소원이 누구냐에 따라 이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이유는 뭐죠? 바로 그 이유는
마음에 소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악일 때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두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 자, 우리 다 같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가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두셨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빛같이 나타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빛같이 나타날 수 있고 빛같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누구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인 사람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갈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갈 길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악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일 때 그 어떤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닥쳐오고 또 악인들이 들뛰고 그리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인 그 사람은 그 갈 길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갈 길을요, 예수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갈 길을 그 왼수에게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왼수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는 그래서 인생을 끝낸다. 이런 경우 흔히 보잖아요. 그 가끔 뭐 유튜브에 오르는 그런 사연들 보면은 뭐 어째고 저째서 아니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내 삶의 모든 거를 다 지배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맡겨요? 우리의 갈 길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그렇죠? 믿는 도끼에 많이 찍혀봤죠? 많이 찍혀봤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에? 발등만 찍힙니까? 그야말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세상은 믿을 게 못 돼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겨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었다간 발등 찍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배신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또 엄한 함정을 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물질은 어떤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 절대 아닙니다. 소유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소유할 뿐이지 그게 돈을 믿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돈 많이 들게 했다가 그 사고 가끔씩 나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TV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물놀이 갔다 죽었는데 근데 보험금이 무슨 몇 억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 그 다 수사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질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무슨 대상이 된 거예요? 소유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뒤집힌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빌립보서 아닌가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한번 보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 자,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잠시 후에는 뭐가 없어진대요? 악인이 없어진대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악인이 그냥 싹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그 악인이 누군지, 의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시편에 나오는 그 악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악인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악인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악인이 없어지는 일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없어지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악인이 없어지려고 하면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악인이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구원자만이 악인을 없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악인은 여전히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구원자만이 악인을 없어지게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악인을 없앨 수 있을까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악인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또 여전히 우리는 죄악 중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우리의 죄악은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악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살필지라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을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입으로 내뱉는 그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뭐 예수면 단가, 꼭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예배해야 되는가, 꼭 뭐 내가 죄인인가,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인한 그 결과를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꾸 마음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길이 어떤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소원을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일어날 때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한테도 막 마음의 소원을 주신, 선한 뜻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헌신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또 섬기며 나누며 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에 소원 주셨는데 그게 세상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패스를 잘 해줘도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골을 넣을 수 있게 패스를 잘 해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차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들어가는 볼, 들어가는 그런 공인데 그냥 맘대로 차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저쪽 상대 골에다가 차야 되는데 반대로 차고 오는 거 괜히 그걸 가지고 꾸물거리고 있다가 멈칫거리고 있다가 뺏기고 막 이런 식의,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이 말은 마음의 소원을 두었을 때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냐 말이에요. 왜 안 가냐, 그걸 안 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냈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냥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거기는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비교해 보면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택한 줄 아세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또 다시 돌아가자, 뭐 다시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건너겠습니다. 네, 그 땅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대로 나가면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소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요. 자,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갔는데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바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래도 이제 제자들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소서,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분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뜨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같은 나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야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이방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소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며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내가 막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됐어요. 이게 누구의 공이라고요? 이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미 누가 소원을 두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부르짖게 한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낳게 하신 거지요. 이 가나안 여인도 이렇게 딸이 낳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 여인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구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에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악을 행하게 됐을 때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나의 악한 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으로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빛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예요. 세계 기독교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 이유가 15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에 붙였어요.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반박문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가 동방과 서방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천년경에 동방과 서방 교회로 나눠지게 되고 이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교회는 정교회가 됩니다. 정교회가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돼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꾸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베드로 같은 지금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공약을 내세우냐면 헌금이 쨍그랑하고 떨어질 때에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에 바로 그 지옥에 갔던 그 영혼이 연옥으로 돌아 올라오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이제 강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공적을 쌓아서 공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당으로 올라갈 때에 그 계단을 정상적으로 그냥 올라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믿음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믿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이 반박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성경 말씀과 교황이 하는 말이 똑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아니,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해도 그게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거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반박문의 세 가지 요지가 뭐냐면 오직 성경. 우리 다 같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아리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거죠. 95개 반박문을 붙일 수 있는 그 마음, 다시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마르틴 루터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말씀 속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의로워서, 마르틴 루터가 훌륭해서 그래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반박문을 붙이고 그리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선포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그냥 통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북이 통일되고 그리고 시베리아에 나아가고 시베리아에 대한민국이 그 영토가 더 넓어지고 하는 그런 꿈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도 더 넘어서 우리의 소원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뭡니까? 내 평생 소원은 돈 좀 많이 벌어야 돼. 떵떵거려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굽시굽시근 하면서 돈도 벌고 내가 돈도 주고 막 이런 꿈을 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오기를 내 평생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식을 쌓아주고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그 학문에 남기는 그런 꿈을 안고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때 한순간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뭐 앞으로 50년, 60년 통치를 할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 10년 안에 다 놓게 돼 있어요. 10년, 20년 안에 다 놓게 돼. 그거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다 없어질 잠깐의 부귀영화에 불과하다 말이지요. 자, 그러면 내 평생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신부로 서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은 영원한 거예요. 이 모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일이라 말이죠. 자,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보리떡 기도회를 하는데요. 찬송가 450장이 뭐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은혜를 나눕니다. 내 평생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내 평생 소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지만 의인에게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악인에게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지만 의인에게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다. 아멘.